저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고등학교 가운데 저희가 졸업한 그 학교는 야구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학생 시절부터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지금도 프로야구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제가 응원하는 그 팀은 항상 하위권이에요. 참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좀 제가 응원하는 팀도 좀 가을 야구를 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거의 10여 년 가까이 가을 야구를 못한 팀이 바로 제가 응원하는 팀입니다. 근데 그 원인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구 경기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또 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관리를 잘해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응원하는 팀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주섬주섬 하다가도 이렇게 꼬꾸라지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자주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위기 관리 능력이 좀 없는 그런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마치 떼어놓은 당상처럼 항상 우승하는 팀은요, 위기 관리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팀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돌파하고 또 그리고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를 하다 보니까 항상 승승장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 관리 능력이 아주 탁월한 그러한 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제가 응원하는 팀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그 대적들이 엄청납니다. 그 대적들은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은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 있고 또 그들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보다도 많을 정도로 엄청난 숫자가 이스라엘을 압박해 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쟁을 치르고 진을 치는 그 지역이 굉장히 또 전략적으로 요충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전쟁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들의 상황을 바라보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죠. 또 실패했습니다만 아이성까지도 다시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의 남부 5 연합군을 완벽하게 무찌르고 그리고 그들의 왕들을 이제 처단해서 나난 남부를 완전히 장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름대로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는 은혜도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가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한 고비도 넘었습니다. 한 곡에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앞에서 떡 버티고 우리를 버티고 있는 것은 더 큰 높은 산이고 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굉장히 주눅들고 두려워하고 염려가 있고 근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주눅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 앞에 드리워지는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비결은 3가지인데요.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솔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솔 왕은 이름이 야빈이었는데 이 야빈이 파죽지세로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소식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솔 왕은 이제 연합군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 악삽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동맹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갈릴리 지역의 북쪽 산악지대와 그리고 긴네르 남쪽에 있는 아라바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요단강이 흘러가는 저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쪽에도 사신을 보내고요. 팔레스타인 서쪽의 돌 성읍에게도 사신을 보내서 연합군을 형성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 그리고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산지에 사는 여부스 족속, 그리고 팔레스타인 북방에 사는 미스바 땅 헤르몬 산에 사는 히위 족속에까지 사람을 보내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연맹을 맺자고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3절 대충 세어만 보아도 무려 12명의 왕과 12족속에게 연합군을 형성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정도의 규모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가나안 남부의 5 왕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전력인 것입니다. 그 전력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수아 11장 4절 5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지금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러분, 야빈의 말을 들은 이 가나안 북부의 12족속과 혹은 왕들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운다라는 그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연합군의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해변의 모래보다도 많은 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림잡아도 성경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대략 한 30만 명 정도의 군사가 됐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이스라엘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이 연합군의 족속들 가운데 헷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었는데요. 이 헷 족속은 인류 최초로 철을 사용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헷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무기가 있는데 강력한 첨단 무기 가운데 병거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 병거는 어떠한 무기였냐면 말 2마리가 이끄는 이제 전차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 2마리가 이끄니까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 2마리에 이제 군사들이 타게 되는데 군사를 타고 가는 이 수레에는 바퀴에 칼날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 칼날들을 바퀴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바퀴가 회전하게 되면 칼날도 막 돌아가게 되겠죠. 엄청난 속력으로 이 돌아가는 칼날을 가지고 적진으로 돌파하게 되면 그 적군들은 이 칼날에 살력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그 쾌속적으로 달리는 그 말 때문에 수많은 병사들이 진에 있는 그 병사들이 일거에 나가 떨어지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3,000년 전, 4,000년 전에는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가 있는 셈이죠. 게다가 이 연합군에는 또 다른 어떤 무기가 있었는데 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무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기병대입니다. 기병대는 군사가 아주 날쌘 군사가 말을 타고 적진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그러한 그 무기 아니겠습니까?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병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거도 있습니다. 군사만 해도 30만 명이고 그 기병대는 무려 대략 한 2만 명 정도 되고 전차는 한 10,000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 학자들이 이 정도로 추정했었습니다. 이 엄청난 군사와 무기가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병대나 혹은 그 전차는커녕 군사 자체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강력한 무기 자체가 없는 참으로 질이 멸렬하는 그러한 군사적인 그런 열세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진을 친 이 메롬이라는 물가는요, 어떤 곳이었었냐면, 여러분 지도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의 위쪽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 위쪽과 그 다음에 그 위쪽에 보면 또 헤르몬산이라고 있는데요. 이 헤르몬산은 중동 지역의 유일한 만년설이 있는 높은 산입니다. 헤르몬산과 갈릴리 사이 중간지대쯤에 이 메롬이라는 내륙 호수가 있는데 지금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이 메롬 호숫가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치달릴 것을 나름대로 염두에 두고 그곳에 진을 친 것입니다.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왜요? 장기전으로 하게 되면 이젠 물과 식량이 풍부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연합군은
장기전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물과 식량까지 완벽하게 비축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를 그들이 지금 선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전쟁을 치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주눅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힘겹게 보이고 그 환경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있겠는지 여러분 아마 상상하고도 나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가지 굉장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열세에 놓여 있고 그리고 분명히 이 전쟁은 이미 나름대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요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심도 없었고 염려도 없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런 아무리 상황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도대체 무엇을 믿을 만한 것이 있기에 이처럼 강력한 가나안 북부 연합군에 대해서도 그들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서 11장 6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그들로 말미암아라는 전제를 달고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위협적인 위용,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무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그 많은 숫자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들었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 나갈 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해요. 모세라는 그 위대한 지도자를 계승한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염려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도 염려하고 두려워 떠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지금 강력한 가나안 북부의 연합군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그 형성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주눅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두려움과 염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환경은 우리들 마음을 쉽게 사로잡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주눅들게 하고 또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 떨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들이 바로 이런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요청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우리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너희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주위 가운데 있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보다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라보는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더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염려하지 않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교훈을 드릴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못을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못을 뺍시다. 무슨 못을 뺄까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못하겠다 해. 그리고 못 해먹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못 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못을 한번 빼보십시다. 못을 빼면 해먹겠다예요. 못 살겠다 해서 못을 빼면 살겠다가 되는 것입니다. 못하겠다 해서 못을 빼면 하겠다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우리를 못하게 만들어요. 못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못 해먹겠다고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크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못을 빼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환경보다도, 여러분의 드리워진 그런 여건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용현동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메롬 물가에 진을 쳤어요. 그곳은 평원지대입니다. 이 평원지대에 그들이 진을 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무기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기병대도 마찬가지죠. 또 그 다음에 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원에서 무기는 극대화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나안 그 연합군들은요, 이러한 지형을 10분 이용하려고 지금 메롬 강가에 그런 어떤 진을 쳤습니다. 거기서 부대를 편성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주군이 어떻게 공격해 올지 계산을 다 해놨을 거예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맞설 것인가를 이미 그들은 다 생각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이 지형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력으로 말미암아 안일한 대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일종의 그들 가운데 자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유리하다라고 판단됐던 이 상황이 오히려 그들을 공경을 빠뜨리는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무기가 없었어요. 군사조차도 가나안 연합군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숫자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이스라엘 군들은 이제 기습작전을 펼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이 길갈과 그리고 이 메롬 물가 가운데에서는 대략 닷새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닷새 거리를 이스라엘과 그리고 여호수아는 습격을 하게 되는데 기습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제가 놀라는 것은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적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형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여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메롬에 진친 그런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도 과거에 기습작전했던 아이성에서의 그 전투들, 그 다음에 가나안 연합군과의 그 전투들처럼 기습작전을 벌이는데, 그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이 방심하고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 자만하고 있었던 것을 역이용해가지고요, 습격을 하게 되었어요. 닷새 동안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가나안 그 연합군들의 생각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습격해서 메롬 물가에 진치고 있는 이 가나안 연합군들을 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도 너무 일찍 도착하고 너무 생각지도 못했던 공격을 당했던 이 가나안 연합군들은요, 질이 멸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패퇴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전세는 급격하게 기울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교훈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을 잘 짜고 기습작전을 펼쳐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한 완벽한 시나리오를 갖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벽한 전쟁에서의 승과를 주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여금 순종만 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인데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자, 여기에 보면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누가 넘겨주는 것입니까? 내가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연합 북부 연합군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겠다라고 이 전쟁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내일 이맘때에라는 시간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는 완벽한 시나리오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런 다음에 전쟁도 시작하기 이전에 그 전쟁 이후에 승리 이후에 어떠한 일을 취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놓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그 연합군들의 말에 힘줄을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병거를 다 불사를 하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약속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해 놓은 말씀이 성취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성취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파상 공세를 펼칠 수가 있게 되었고, 그 엄청난 30만 대군과 그리고 1만 기병과 2만 전차를 완벽하게 무찌를 수 있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해서 그들의 모든 군사들을 멸절시키는 큰 전쟁의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병대의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고 병거도 불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지혜로운 전략을 짜가지고 그리고 또 기습작전을 펼쳐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놓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귀한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잘합니다. 말씀하신 그것을 또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 그 하나님은 너무나 잘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참으로 비극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믿는 믿음에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 자체만으로는 우리는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아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아는 것만큼 믿어야만 그 믿음이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각인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앞에 드리워진 그 수많은 문제들, 진로에 대한 문제, 질병에 대한 문제들, 또 인생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마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닥치워진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도 같은 엄청난 문제로 여러분 앞에 당면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면 반드시 그 약속은 성취됨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능력은요, 이러한 환경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장중 안에 모든 우리의 인생의 계획뿐만 아니라 인생의 생사화복과 우리의 미래의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장악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드리워진 인생의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비결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의지의 대상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의지의 대상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형성하게 된 이 하솔이라는 성을 지배했던 야빈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하솔 왕이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 하솔이라는 성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가장 제일 처음에 정복했던 그 성이 바로 여리고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리고성보다 무려 25배나 큰 성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따르면 그만큼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하솔이라는 성은 지리적으로도 아주 매우 요충지였는데요. 가나안 남부쪽에는 애굽,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을 통과해서 아수르라든지 혹은 바벨론으로 가게 되는데 딱 중간점에 이 하솔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솔은 여러 나라들과의 무역을 통해서 그 하솔성이 부국할 수 있는 그런 지력 요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략적 요충지였고, 교통의 요충지였고, 그리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무역이 왕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솔은 성도 크고 사람도 많이 있었고 부자였었고 그 강력한 그런 어떤 군사를 갖출 수 있을 만한 그런 리더십을 가진 그런 왕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다른 11 왕들과 성읍들은 그대로 놔뒀지만 사람들만 처치했지만 이 하솔성만큼은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면 이 하솔성이 무너진 것처럼 모두가 다 진멸될 것이라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솔성을 완벽하게 불살라버리고 진멸시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강력하고 부국강병한 하솔성이 무너졌다면 하물며 다른 성들이야 비할 것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하솔성을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큰 성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르게 명령하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기병대의 말을 힘줄을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병거를 다 불살라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여호수아는 순종을 하게 되었는데 11장 9절 말씀에 따르니까 이렇게 순종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처럼 무서운 명령을 내렸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말은요,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짐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 자체가 강력이라는, 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살아있는 생물인 말을 우상 숭배로 섬기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라는 것은 참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는데, 모든 기병대의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게 하신 그런 명령하신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참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익히 말씀을 드린 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말이 기병대가 없었어요. 그것은 아주 요긴한 전쟁 자원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병거 한 대면은요, 수많은 전쟁에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그런 살상 무기였는데, 근데 이 전차가 얼마나 요긴한 것은 이 여호수아가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모든 의지할 만한 대상, 곧 기병대와 모든 전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불살라 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그리고 국가를 막론하고 반복되는 비극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잘못된 과거를 계속 답습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나라가 무너지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한 제국이 탄생하고 부국강병하다가 또 다시 쇠하고 그렇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 나라가 통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음란해지고 또 죄악이 만연해지고 창궐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그 제국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창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나라든 제국이든 혹은 국가든 또 모든 공동체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그 인류 역사를 바라보면 이것을 정말 쉽게 우리가 증명받았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대제국을 이뤘던 강력한 아수르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제국도 무너졌고요. 페르시아 제국도 무너졌고 로마 제국도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때 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냐면 그 제국 자체는 완벽하게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요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위정자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고통당하고 힘겨워하는지 모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 의지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하는 그런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깊은 마음을 가지시고 대표 기도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이 가나안의 그 족속들이 멸절당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답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이 풍성하고 젖과 꿀이 흐르고 그리고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새롭게 바뀌고 또 바뀐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주인이 바뀐다 할지라도 무늬만 주인만 바뀌면 무엇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그 땅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믿었던 그 어떤 전차나 기병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의지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수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질병의 짐, 수고의 짐, 노동의 짐, 그리고 우리 진로의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짐들, 정말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에요.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가지고 있는 젊음으로 그 짐을 지겠습니까? 여러분 재산이요? 여러분 어떤 학력이요?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젊음, 또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의지하는 모든 믿음의 대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옆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젊음을 내려놓으십시다. 우리의 건강을 내려놓으십시다. 우리의 재물을 내려놓으십시다. 내 자녀들, 내 부모를 다 내려놓으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면 늘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의지합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의 능력 있는 부모님을 의지해요. 그러나 이 의지할 것들은 순간뿐입니다. 여러분의 하등에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무거운 수고한 짐을 주님께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